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흔히 열매라고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대체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진 열매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두면서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도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외형적인 열매를 많이 맺자보다는 어떤 열매가 어떻게 맺히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면 얼마나 맺느냐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4장에서는 주님은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5장부터는 이 성령님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면들을 알려주십니다. 즉, 이 열매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과 관련한 구약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이사야서와 시편을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하고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리고 7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농부로 묘사되고 있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프에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도 세우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 술틀도 팠는데 웬걸 극상품의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했더니 생뚱맞은 들포도가 나온 거죠. 즉 정의를 바라기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한 모습을 보였고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 즉 억눌린 자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만이 그 고통의 소리만이 들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귀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으니까요.
또 이와 관련해서 시편 80편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에 보시면 시편 80편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구약성경 863페이지입니다.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즉 그곳에 심으셨다고 하시죠.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가나안 땅에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들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허셔서 들짐승에게 먹히고 짓밟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죠. 그러나 이 시편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소망을 품습니다. 그 17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는 문맥상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에서는 그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서 그들이 포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시편에서는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손에 넘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소망을 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요한복음 15장 1절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대조하여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맺을 수 없었던 극상품의 포도를 맺도록 하시는 분으로 말이죠. 그저 대신 상품을 맺는 분이 아니고 자신 안에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도록 하는 분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2절에 가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로 구분하시는데 4절에 가면 분명히 2절에서는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로 구분하시지만 4절에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면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는 것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그것은 실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 즉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가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는 가지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정작 믿음을 말하면서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실상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즉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3절에 보면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러준 말이라는 것은 단지 말씀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그에 따르는 모든 사역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행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2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동사로 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3절에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형용사로 그 상태도 역시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깨끗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끗한 상태,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서 깨끗하여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 예수님이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여준 말씀과 행하신 사역을 제자들이 보고 믿고 듣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고 깨끗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구약에서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이 결국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죄사함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나 히브리서나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지만 그 제물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그 증거를 보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지만 하신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성화라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구원과 성화를 딱 분리시켜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성화의 전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칭이라는 것이
그 아들을 통한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으로 죄에서 깨끗하여졌다면, 즉 칭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성화라는 측면에서 이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더욱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 안에서는 이미 다 완수된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미래형이지만 미리 그것을 현재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젖부터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우리가 나가서 혼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즉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젖부터 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열매를 맺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에게 젖부터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포도를,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젖부터 있어야 그 뿌리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가지가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메말라서 다 버려지고 불사르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죄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열매의 시작은 바로 이 죄사함, 깨끗하게 됨으로부터 시작됨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열매는 죄사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계속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먼저 반드시 죄사함, 죄 씻음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전제가 서게 되는 것이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죄사함과 죄 씻음과 매우 밀접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와 상관없는 어떤 외적 결과물들을 열매라고 한다면 만일 죄가 있든 없든 그 목적하는 결과물만 산출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 죄의 씻김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극상품의 이 포도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 즉 이 열매는 죄의 더러움을 씻김 받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맺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한 것이 바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셨던 열매는 죄 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맺혀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14장에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전해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5절,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그 복음을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의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오늘 읽은 15장 7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는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믿고 구하면 다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뒤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은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렇게 7절에서 말씀했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와 간구가 일치할 때 그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요구와 즉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와 그것을 향한 너희의 마음이 정말로 그 안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해, 즉 먼저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죄로 씻기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따라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합니다. 즉 그 성령의 열매, 즉 그 결과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즉 성경의 말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길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결코 다르지 않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기도와 간구로 살아갈 때, 즉 우리가 이것을 위해 진실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것이고, 이루어질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열매가 너희 안에서 맺혀지고 있다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에 결코 기도와 간구가 외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짓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를 쫓아갈 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우리를 비난한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조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산출해내기 시작할 때, 즉 우리 안에서 맺혀져 가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결코 기도와 간구가 외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도 응답되며 참 포도나무의 젖부터 극상품의 포도를 맺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수고와 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이 열매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다른 나무에 붙어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 먼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은 자라는 것,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 되었음을 감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 즉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며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대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늘 따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에게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동행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 그것들을 조금 더 차이가 없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그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가르치시며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제자들과 특별하게 똑같이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조금 더 다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믿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된 바 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깨끗하여지며 거룩함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건강하고 튼실한 그 주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여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